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5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고 우리 마지막 10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든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통행 나눔은 언제나 하나님 행하신 일의 간증이고 또 드러내는 일이라서 너무나 감동이 됩니다. 제가 들을 때마다 항상 또 생각나는 거는 어쩌면 오늘 전할 말씀을 미리 다 하셨나 하는 생각입니다. 아마 동일한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러리야 여겨집니다. 우리 삶 속에서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고 어떻게 사라지고 하는가 하는 것들을 늘 동행 나눔 할 때마다 보게 됩니다. 우리 삶은 그런 것 같습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이 변화의 자리요, 그것이 생명의 자리고, 지난주 우리가 요한일서 말씀 시작해서 함께 나누게 되었는데 그 말씀의 중심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생명이시다, 생명의 말씀이시다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생명이 닿는 곳에, 생명이 임하는 곳에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고 그 생명이 흘러갈 때 다른 사람들도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 말씀으로 이제 우리 첫 해 말씀을 시작을 했습니다. 생명이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함께 맞닿는 것은 사귐을 통해서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주님과 사귀는 삶.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예수님과 사귀는 사람이에요. 이 사귄다고 하는 것은 이 특별한 이 역사가 있고 은혜가 있고 변화가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주님과 깊이 사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과 사귀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 또 말씀 5절부터 10절 말씀이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은 예수님을 또 1절부터 4절까지 소개하면서 오늘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시고 또 어둠은 또 뭔가 하는 것을 너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빛이시다. 그러니까 빛이시니까 어둠이 전혀 있을 수 없다, 어둠이 없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빛이신 거 믿으십니까? 네, 거기에는 어둠이 없다는 거예요. 어둠이 조금도 있지 않다. 빛 앞에 어둠이 사라진다. 빛이 임하면 감춰졌던 것들이 또 다 드러나기도 합니다. 이것이 빛의 역사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5절부터 10절 말씀을 오늘 여러분 유심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의 구조가 아주 특별합니다. 이 말씀의 구조가 특별해요.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느냐면요, A, B, A, B, A, B 이런 형식의 구조예요. 한 절 말씀과 그 다음 절 말씀이 대조적으로 뭔가를 비교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A, B 똑같은 것을 반복해서 3번이나 반복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그 말씀 같은데 정말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함께 좀 유심히 봅시다. 어떤 말씀 구조냐면 5절 말씀이요, 빛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6절 말씀은 어둠에 관한 말씀이에요. 5절 말씀은 빛이시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는데 6절 말씀은 어둠에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걸 얘기해요. 그러면 7절은 뭐에 대해서 얘기할까요?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이 누군가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럼 8절은 또 뭐에 대해서 얘기할까요? 어둠에 행하는 사람은 누군가 이렇게 또 얘기해요.
9절은 빛 가운데 가는 사람은 누군가? 10절은 어둠 가운데 가는 사람이 누군가? 아주 강조해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반복해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둠 가운데 행한다 하는 것에 대한 말씀부터 먼저 나누려고 합니다. 어둠에 행하는 사람이 누구일까? 오늘 6절 말씀에 어둠의 가운데 행하는 사람, 하나님과 사귄다고 말하는데 하나님과 깊이 사귀는데 어둠 가운데 행하고 있다면 그거 속이는 사람이다, 이렇게 전언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진리가 있지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귀면 빛 가운데 사는데 어둠 가운데 행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6절 말씀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절 건너뛰어서 8절 말씀은 뭐라고 말하냐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사귀고 있는데, 사귀는 사람인데 죄가 없다고 말해요. 그러면 그것도 속이는 거고 진리가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둠 가운데 행하는 것이 누군가, 뭔가 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그 설명을 다시 반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가 없다고 말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둠 가운데 행하는 것을 얘기할 때 그러면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 어둠의 자식들, 이런 사람들은 이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어둠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8절에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어둠 가운데 행하는 것과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10절 말씀도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10절 말씀에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가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똑같은 말.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 거, 이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설명이 뭐냐면, 나 죄가 없어 라고 말한다거나 내가 범죄하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어둠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그 뒤에 나오는 말은 똑같아요. 그런 사람은 거짓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진리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어둠 가운데 행한다는 말은 죄를 짓지 않는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어둠 가운데 행하는 것이 어둠 가운데 행한다는 것이 죄를 짓고 있다, 이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뭘 얘기하냐면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 어둠 가운데 행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상하죠? 그럼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내용을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5절 말씀은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러면서 어둠이 전혀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똑같은 것을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서로 사귐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빛 가운데 행하면 빛 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말이 안 맞습니다. 그렇죠? 빛 가운데 행하는데 왜 죄가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얘기하나? 9절 말씀 보면 그 설명이 나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빛 가운데 행한다는 말과 똑같은 위치에서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죄를 자백하는 거, 죄를 자백하는 게 빛 가운데 나오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자백하는 거. 그래서 빛 가운데 행하면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똑같이 9절 말씀에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의 소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 어둠이라는 게 뭐냐 하는 거예요. 죄를 아예 짓지 않는 것이 어둠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죄를 반복해서 짓기도 하고 또 계속 죄 짓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너무나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내가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것이
어둠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예요. 빛 가운데 나오게 되면 그 죄가 드러나게 되고 그 죄가 자백하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진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죄 가운데서 어둠을 드러내고 그것이 빛 가운데 나오는 길이기 때문에 오늘 사도 요한은 그걸 강조해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가는 그 삶도 죄 없어야 돼, 흠 없어야 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 삶 가운데 죄를 짓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는 반복적인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 가운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빛 가운데 나와야 된다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그때 우리 죄가 드러나고 그때 우리가 그 자백하게 되고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하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나오면요, 나도 모르게 품고 살았던 빛 가운데 나오면 이게 먼지가 드러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면 바로 일어나는 거, 우리가 죄인인 것이, 내가 알지 못했던 것들이, 내 안에 있던 것들이 드러납니다. 깨달아집니다. 깨달아져요. 다른 사람과 관계 가운데서 뭐 틀어졌던 그 문제가 하나님 앞에 나와보면 아, 그것이 나의 죄 때문이었구나, 나의 미움 때문이었구나 하는 것들이 드러납니다. 분노가 내게 그렇게 많고 화가 많은 것이 다른 때는 드러나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런 것들이 드러나요. 말씀을 듣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오면 그런 것들이 아, 그것이 죄구나, 교만으로부터 오는 것이구나, 끝없이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 때문에 그런 거구나 하는 것들도 드러납니다. 여러분, 죄가 우리의 눈을 가리게 되죠. 우리의 마음도 가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못 보게 하고 믿지도 못하게 하는 것이 죄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나오면 죄가 드러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진정한 우리의 기쁨, 4절 말씀에 이걸 쓴 이유가 너의 삶 가운데 기쁨을 갖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글을 쓴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진정한 기쁨은 어떻게 오는 것이냐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죄가 드러나고 고백이 될 때 거기로부터 완전한 자유함을 얻게 되고 그 죄가 더 이상 나를 끄집어 당기지 않게 되고 더 이상 그것이 나를 지배하지 않게 되는 그 키가 고백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사야 6장 5절 말씀 보면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사야 하나님 만나자마자 바로 깨달은 것이 자기가 죄인 것이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이 깨달아지고 보여졌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예수님 만나고 나서 바로 고백하는 것이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를 기쁨을 뺏어가고 행복을 뺏어가고 우리 안에 두려움도 주고 근심도 주고 하게 하는 모든 것들이 뭔지 아십니까? 다 보면 죄예요. 죄가 우리를 그렇게 만듭니다. 딱 붙을 떠서 우리를 통치하게 합니다. 근데 그것을 언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것을 언제 우리가 자유케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 대한 말을 쉽게 하는 거 죄라고 여기지 않고 살아왔다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요, 아, 그것이 사단이 우리 가운데 나 가운데 참소하게 하는 거구나, 다른 사람을 비난하게 하는 것들이 이 죄구나 하는 것들이 주님 앞에 나오면 깨달아지잖아요. 다른 사람 미워했던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 미움이 그게 죄였네. 미워하는 것이 그것이 보통 죄가 아니라 성경에서는 살인죄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드러나잖아요. 다른 사람에 대한 유혹, 음욕을 품는 것들 아무것도 아닌 줄 알고 지냈는데 성경에서는 와보니까 그것이 간음이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주님 그냥 가끔 가서 만나주면 되는 정도로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계신데도 불구하고
모른 척하고 지나고 무시하고 지나고 외면하고 지나는 것이 그것이 죄네 하는 것들이 우리가 깨달아지게 되죠. 빛 가운데 나오면 일어나는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빛 가운데 나오면 일어나는. 그 성경은 너 죄를 짓지 마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우리 삶 가운데 너 빛 가운데 나오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나왔을 때 드러나는 죄를 고백하라는 거야.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죄를 이길 힘입니다. 그것이 다시 죄에 붙들리지 않게 하는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삶을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한다고 죄가 안 져지지 않아요. 이 세상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그것이 정말 얼마나 강하게 우리를 끌어당기고 있는지 몰라요. 이상한 것은 계속 우리가 죄 짓고 거기에 넘어진 그 영역을 계속해서 사단은 끈덕지게 붙들어주고 또 빠지게 하고 또 빠지게 한다 하는 것이. 언제 그것으로부터 자유케 되느냐? 언제 그 어둠이 빛으로 바뀌어지느냐? 자백하면. 8절 말씀은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말하면, 내가 진실로 그것을 고백하면 우리가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사실은 우리 삶 가운데도 그렇습니다. 제가 상담하고 함께 전화하면서 만났던 우리 권사님이시죠. 그 권사님이 말씀을 나누다가 너무 실망과 절망과 좌절을 남편에게서 겪는 거예요. 남편에게서 그 모진 말들, 모진 행동들, 자식들에게도 그렇게 모지게 말하고 또 그렇게 함부로 대했던 이 부분들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힘들고, 자식들도 들어보니까 똑같아요. 자식들도 그것 때문에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가정 위기가 놓여졌습니다. 근데 한결같이 그 권사님도 그렇고 그 자녀들도 그렇고 한결같이 하는 말이 뭐냐면, 잘못했다고 말 한마디만 하면 끝날 일인데 그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말한다. 우리가 바라는 거 큰 거 아닙니다. 아버지에게 내가 바라는 거, 남편에게 바라는 큰 거 아니에요. 나 그냥 잘못했다고 한마디만 얘기한다면 다 해결될 문제인데 그 말 한마디를 안 해가지고 그 가정에 어려움을 겪고 그것이 계속적으로 갈등이 생기고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더 골은 깊어져 가고 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무서운 일이에요. 사실은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 관계 속에서도 누구하고 관계 속에서 묻혀있고 매어있는 것들을 가서 고백하면, 잘못했어요 하면 끝날 일이에요. 한마디로 끝날 일인데 그래서 평생을 간직하고 살아가면서 고통받는 것들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가 그 영향력이 언제 끝나냐면 자백할 때 끝납니다. 회개할 때 끝납니다.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자백할 때 끝나요. 자백할 때. 여러분, 사울과 다윗을 보면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둘 다 멋지고 훌륭한 임금이었어요. 근데 사울 왕은 자신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도 그것이 크다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죄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절대 하나님께 자백하지 않습니다. 전쟁을 치르고 와서 앞서서 제사장이 와서 제사를 드리고 함께 예배하고 그리고 해야 되는 그것이었는데 자기가 먼저 그냥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전쟁 빨리 치르고 하고 나서도 그것이 뭔 잘못인지도 잘 모를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전혀 잘못됐다, 미안하다 얘기하지 못했어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울 왕에 비하면 죄의 질로 따지면 이 다윗이 아주 악질이에요. 죄의 질로 따지면 너무나 큰 죄예요. 남의 신하의 아내를 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남편까지 죽인 사람 아니에요. 죄질로 보면 악질이죠, 악질. 근데 다윗이 한 일은 뭐냐면 그것을 자기가 가지고 나와서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회개했다는 거예요.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하나님께 누구를 쓰실까요? 누가 진정한 자유함을 얻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길로 갔을까요?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왜? 다 거기서 거기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보면 다 거기서 거기에요. 큰 죄나 작은 죄나 다 우리가 짓고 살아가게 되잖아요. 문제는 그것을 가지고 나와 빛 가운데 나왔느냐,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와 고백했느냐 아니냐의 문제이지요. 하나님께 우리가 그 빛 가운데 나오는 그 고백, 여러분 주 앞에 나올 때마다 그 고백을 주 앞에 올려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더 확실한 그것을 끊어버리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과 은밀하게 내가 하나님과 1대1로 고백하고 자백하는 이것도 정말 능력의 첫 출발인데요.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실제 함께 살아가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 내가 그 고백을 하게 되잖아요. 완전히 끊어집니다. 완전히 끊어져요. 다른 사람에게 내가 그것에 대해서 고백할 때, 저도 심각한 죄의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나와서 고백하고 회개했는데도 잘 안 끊어지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진정성이 없었어요. 제가 나중에 아내에게 그것을 얘기했습니다. 내가 이런 부분에서 너무 힘들고 내가 계속 반복하는 죄를 짓고 있다. 고백했어요. 고백하고 나니까요, 그것이 훨씬 더 빨리 죄의 문제로부터 해결되고 벗어나는 것을 보게 됐어요. 완전히 끊어지진 않았어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그런 비슷한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때 또 얘기했어요. 그 다음부터는요, 그거 얘기하기 싫어서 또 가서 그 얘기해야 되잖아. 완전히 죄가 끊어지게 되더라고요. 완전히 자유하게 되더라고요. 빛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는 거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올 한 해 우리가 정말 그것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빛의 삶으로 그렇게 쓰시게 될 텐데, 그거 나오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더불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공동체입니다. 함께 나누는 거예요. 일본에 사는 남자들 우리 모임을 선한목자교회에 있을 때 매주 수요일마다 가졌었습니다. 와서 한 일은 뭔지 아세요? 남자들이 모여가지고 100여 명 되는 남자들이 모여가지고 한 일은 와가지고 한 주간의 삶에 자기 죄를 고백하는 일이었어요. 모여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바로 내가 한 주간 동안에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하나씩 얘기하는 거예요. 죄의 자백의 자리였어요. 뇌물 받은 일, 비자금 감춰놓은 거, 음란물 즐긴 거, 회사 안에서 부정한 거래, 끝없이 일어나는 상사들에 대한 분노, 아랫사람들에 대한 분노, 뭐 이런 회사 안에서 일어났던 그 이야기들을 나누는데, 그것을 와서 고백하는, 처음에는 고백을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럼 그렇죠. 우리 죄를 누구에게 드러낸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근데 고백하다 보니까 놀라운 일 2가지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첫 번째는 나만 그런 줄 알고 있는데 보니까 다 그름이에요. 죄송합니다. 그 사람이에요. 다 그 사람이 똑같아. 나만 그러고 있는 줄 알았는데 다 고백하는 거 보니까 너도 나도 다 그런 죄 가운데 살아가더라. 다 죄 가운데. 그것이 첫 번째 일어난 놀라운 일이고, 두 번째 뭐냐면, 그렇게 반복적으로 하는 일들을 또 고백하는 것 같은데 거기서 얘기하고 고백하면요, 저와 똑같이 그 다음에 똑같이 가서 그 얘기를 반복적으로 얘기하기 싫어서 그 죄로부터 끊어졌다는 고백이 너무 많았어요. 끊어졌다는 고백이 너무 많았어요. 실제 다 감추고 살고 있어서 문제죠. 감추고 살면 다 썩습니다. 그죠? 썩은 것들은 다 드러내서 청소하고 드러내야 돼요. 그럴 때 거룩함과 정결함이 임하는 거죠. 하나님께 고백하고 우리가 함께 모인 공동체 안에서 그것을 나눌 때에 그것이 우리를 온전히 자유케 하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후반에도 계속 말씀하고 있는 또 내용이 나오는데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그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을 벗어나는, 이 범주를 벗어나는, 완전히 자유케 된 사람이 없어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이런 것들이 드러날 때 끊어지죠. 다른 거 보면 저 사람은 잘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얘기 들어보면 다 똑같아요. 마치 봄날에 땅 속에 숨겨져 있던 씨앗들이 따뜻한 그 봄날에 따뜻함이 임하고 비가 내리고 환경이 주어지면 싹이 나서 그것이 자라서 결국 아름다운 열매도 맺히게 되고 꽃도 피고 열매도 맺혀지게 되잖아요. 씨일 땐 잘 모르는데 환경이 주어지면 그것이 자라나 가지고 그것이 열매가 된다니까요. 어찌 보면 우리 같이 나누다 보면 똑같은 걸 경험해요. 다 너나 나나 똑같아. 그런데 환경과 여건이 그 사람은 더 그것이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이 더 많아진 것 같고 나에게는 그것이 벗어난 것 같고 이 차이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함께 공동체 안에서 나누는 이 나눔이 사실 우리를 승리케 하는 비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사귐만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의 사귐이 빛 가운데 행할 때 그 사귐이 우리 공동체 안에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하는 사람들과 그 사귐이 이루어질 곳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7절 말씀 보니까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공동체가요 때로는 힘들고 나누기도 힘들고 고백하기도 힘들고 나 그거 못하겠어요 이렇게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여러분 가지고 나올 때 거기에서 진정으로 우리가 자유케 되고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드러나요. 사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다 드러나요. 우리 시간 함께 찬양으로 나갑시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주님께 주신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빛 가운데 나오는 그 역사가 우리를 끊어버리고 우리를 자유케 하고 빛된 삶의 자리로 이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움이 찬양하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 주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
하여 주소서. 이 시간 동서로 기도합시다. 함께 합심을 기도할 때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나눠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기도할 것은 빛 가운데로 내가 행하게 하여 주시기를, 죄 없다 말하지 아니하고 나의 죄가 날마다 주 앞에 자백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춰두어 썩어 냄새도록 놔두지 말고 드러내어 빛 가운데로 나와 주 앞에 고백함으로 그 죄가 끊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죄가 나를 지배하고 끌고 가지 않는 그 삶의 빛된 삶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통솔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빛 가운데 나아가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 없다 말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며 나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추어 두어 썩어 냄새 나도록 놔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고백함으로 아버지 드러냄으로 빛 가운데 나음으로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이 주 앞에 온전히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 그것을 우리를 끌고 가고 우리를 아버지 주여 썩어지는 삶으로 이끌지 않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더 이상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그 고리가 끊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끊어져 나가게 하옵소서.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나와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그 역사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놀란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안에 놀랍도록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인도하신 주를 찬양합니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우리가 나눔방 교회에 우리의 주신 놀라운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 공동체가 우리가 함께 나누고 고백하는 고백을 통해서 공동체의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 가운데 나아가는 삶이 우리 나눔방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가정 안에서도 그 고백들이 함께 이루어져 서로가 잘못됐다 미안하다는 고백들도 나오고 그곳에서 용서의 역사도 나오고 그리고 그곳에서 자유케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가정이요 특별히 나눔방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눔방 교회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기 인도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나눔방 교회 안에서 나눔이 아버지 우리를 승리하는 나눔의 길로 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이 고백되어질 때에 아버지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우리가 벗어나 아버지 삶으로 나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기도 합니다. 아버지 나눔방 교회 안에 아버지 주여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일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함께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귐이 있게 하시고 함께 그 안에 아버지 고백으로 말미암아 주 앞에 연합된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함께 고백함으로 아버지 완전히 자유케 되어 아버지 승리하는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죄가 끊어지고 아버지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빛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놀라운 삶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가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빛이시라 말씀하셨고 어둠이 조금도 없다 말씀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께서 약속해 주시고 언약해 주신 놀라운 은혜를 오늘 붙듭니다. 하나님 모든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이요 아멘입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이 죄 가운데 살아가고 죄 가운데 넘어지지만 아버지 주여 가지고 나오고 고백하면 용서해 주시겠다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겠다고 아버지 그것을 가지고 나와 고백하면 주께서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춰놓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주여 날마다 빛 가운데 나와 그것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주님 빛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눔방 교회 가운데 주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이제 나눔방 교회가 방학을 또 이제 갖고 이제 새롭게 편성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저 이제 아버지 2월 달부터는 함께 나눔방 교회를 이제 시작하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 안에 아버지 놀라운 사귐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도와주시고 성도 안에 사귐이 있게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들이 자백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자유케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또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야 서로가 서로를 격려할 뿐만 아니라 서로가 아버지 주 앞에 빛된 삶으로 나오는데 서로가 돕고 섬기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이 얼마나 어둠의 땅인지 아버지 얼마나 힘들고
요즘에 아버지 정치적으로 또 여러 가지 면으로 우리가 아버지 그것을 직면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 안에 위정자들이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함께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부릴 때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갈라지고 깨어진 것들이 하나 되고 연합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죄의 열매로 말미암아 분열되고 싸우고 전쟁나는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 멈춰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또한 하나님께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잘못한 것이 있으면 잘못했다고 아버지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의 자리로 나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감사의 제목을 받아 주옵소서. 오직 주님과 함께 더불어 동행하는 또 홀라운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의 삶이 주님, 빛 되신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동행하심의 역사가 빛 가운데 나아가 승리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들의 가족들과 우리 직장에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들, 함께 거하는 모든 이들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백성들과 열방에 나가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